에스겔서 43장 본문은 지금까지 에스겔이 목도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새롭게 영원한 성전,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것을 사명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 회복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이제 25년째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가 이제 14년이 됐고, 에스겔은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땅에 이미 서 있는 새로운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40장에서 42장까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측량하라 그런 것은 모든 설계와 그 구조를 갖다가 보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새로운 성전으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런 영광으로 우리가 사실 가슴도 뭉클하고, 사실 주님만을 생각해도 우리가 눈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무뎌져, 우리가 영적으로.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성도가 그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예배당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듣고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계속해서 다른 성도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때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안 다니다가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때 예배당에 들어갈 때 찬양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을 타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감사의 눈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늘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 사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에스겔서 이 8장에서 11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떠날 때는 이 하나님이 머뭇머뭇 성전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순식간에 속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영광이 가득한데 7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인간들이 만든 성전은 이미 그들이 외국이 침공해가지고 파괴가 됐잖아. 왕들과 그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했어.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떤 거예요? 새롭게 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침공받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광을 느끼고, 주님 앞에 그 영광에, 이 에스겔이 그 영광이 들어섰을 때 엎드렸다 했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두려움으로 그가 엎드렸거든. 그런데 영광이 들어올 때도 에스겔이 그것을
영광을 보고서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그것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배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자 거기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데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그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외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보면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것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담 하나에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인간은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은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서 또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죠.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게 되면은 그 성전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절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여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자기의 형상을 측량하라는 게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지금 내 모양, 내 성전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설계해 놓고 측량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측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기능인데, 모습인데 그 성전의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우리 형상을 측량해야 되는데 그것이 봤을 때 죄가 있게 되게 되면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척이다, 두 척이다, 이대로 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주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그 성전의 법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랑인데 또한 그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이 경외하는 거룩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는 관계없는 삶이 바로 사랑이 그 거룩이거든. 그 거룩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매일 7일간 매일 숫염소, 숫소 그리고 수양 한 마리 그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고 제단을 피로 씻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씻겨진 제단에서 바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속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또 그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하고 그 감사제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번제와 감사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인 거예요. 27절 보세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희생양이 되신 것이죠. 희생 제물로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즐겁게 받아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이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떠나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절에 우리가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빛나니 에스겔이 그것을 목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가운데 이 환상 같은 것,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될 때 사람의 모든 삶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주께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 치유받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해결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자기의 생각들이나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형상을 측량해 봐야 되는 것이죠. 돌아보고 그것이 안 되면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거룩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어떤 그런 심각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지적받았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이.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어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 영광 떠났다가 그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거든, 그 성전을. 그런데 그 새로운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 성전이 이미 세워진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그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보면은 6절, 7절 보십시오. 그 주께서 그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섰더니,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생의 언약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새롭고 영원한 성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떠났다 말았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그 자기들의 행복과 축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고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 중에 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돼.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기복이나 의지나 인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소망인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죽어도 무슨 여한이 있겠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그렇게 흔들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9절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금남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그 조건이 뭐예요? 우상숭배나 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는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게 되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새 성전 안에서 사명을 받게 돼요.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이 뭔가 10절 다시 보시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신의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지를 측량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건 존재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보고 측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성전에서 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과 비교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보고 측량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분깃을 우리 몫을 알려줘야 되는데 11절 보시면은 만일 그들이 자기들을 향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성전의 모양을 알려서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백성들에게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이 영원토록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삶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성격이 뭔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12절인 거예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삶은 이러하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이 있는 그곳,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복음 안에서 내 형상을 측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측량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은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이 사랑과 거룩이 흘러넘치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정말 죄가 씻겨진 자로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정말 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전,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기쁘게 머무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